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얼굴뱅이 참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에스더 내용을 한 장씩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7장인데 이야기가 이제 전부 다 머릿속에 쫙 그려지시죠? 지금까지의 내용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같던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불러서 이제 역대기를 가져다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그 신하들, 그 일을 고발한 모르드게,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관장이 내려졌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당장의 사람을 찾았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워놓고 이른 새벽부터 지금 달려왔던 이 하만이 그 왕궁 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을 불러서 왕이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그렇게 생각했죠. 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누가 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했어요. 왕이 쓰시는 관, 왕이 입으시는 옷, 왕이 타는 말 이거 가져다가 태워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도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제안대로 하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내가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굉장히 번뇌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를 했죠. 친구들하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친구 중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 했죠? 정확한 말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렇죠.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만이 신하들에게 끌려가듯이 이제 가죠. 잔치에 참여하러.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왕이 하만과 함께 또다시 왕후 에스더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나아간 거죠. 나아가서는 술을 마실 때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요.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을 때 그대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굳이 대답할 때 내 소청, 내 요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대답은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와 같아요. 우선 자신의 소청이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에스더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누구예요?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 사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이 에스더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또 위험한 상황인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왕에게 알린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이 곧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 생명을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살려주소서.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뒷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실 거예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비로 팔려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피해가, 왕의 손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팔려가면 그 정도로 손해를 입지 않을 텐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왕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손해가 아니에요. 에스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보다 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었느냐? 그게 도대체 누구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자기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여인이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 왕이 얼마나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은 즉시로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하만, 왕과 왕후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있기 직전까지는 하만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하만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어떤 극악무도한 놈이 일을 꾸며갖고 지금 왕에게 곤란한 일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하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아, 내가 꾸민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이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번뜩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집에서 들은 이야기.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면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팍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왕과 왕후 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자,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만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이 왕이. 그런데 이 하만이 그런 일을 꾸몄다고? 아마 처음으로는 이제 충격, 뒤통수를 빡 하고 맞은 그런 충격 같은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이게 분노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 마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 지금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우리 앞에서 본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요 요구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지금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근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 이때는요, 오히려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물론 하만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에스더에게 엎드린 거예요. 자, 이때 왕이요, 후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하수의 눈앞에 황당한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의자 위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으신 의자는 여러분들 혼자만 앉게끔 이렇게 딱 개인용 의자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의자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왕이나 왕후 같은 사람들이 뜩 걸터 앉아서 기대어 눕잖아요. 그리고 다리 쭉 뻗어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긴 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러저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일부분만 자리하고 앉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지금 하만이 너무 급한 마음에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거기 그냥 이렇게 덥석 올라 엎드린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봤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봤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올라가는 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하만의 행위, 자신의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서 벌인 그 일 때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었던 이 왕이 이 하만의 이 혐오스러운 그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제 화가 너무 치밀어서 아예 이렇게까지 표현해버린 겁니다. 네가 지금 왕궁에서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어요. 여기 지금 얼굴을 쌌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사실 왕의 이 말은 하만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얼굴을 두건으로 싸서 연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내시가 왕에게 또 이렇게 고해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어서 이걸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세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그냥 달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50규빗 대략 몇 미터라고 했어요? 50규빗, 요거 50cm로 생각하고 계산하기 쉽게 대략 25m, 8층 높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 나무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내시가 와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전하, 하만 저자가 왕께 충성되어야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나무에 달려고 나무를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의 그 나무에 달아버리라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렇게 세워놓은 하만이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하만이 몰락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하만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무를 세웠는데 결국은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것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의 행위에 대해서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만을 이 악한 하만. 이것이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하만. 그의 악한 동기와 악한 행위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악한 동기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여러 등장해요. 여러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막 칭송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이러고 칭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마음에 질투심이 불탑니다. 아니,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한테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에게 악령이 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습니다. 그 악령이 내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투에서 심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결국은 자결하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사울만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압살롬 얘기를 했죠.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사할롬이 아니고 압살롬.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압살롬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나 압사할롬 아니고 압살롬.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있는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고서는 아버지를 내쫓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 아버지 이 다윗이 나가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게 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간 그 군대들과 함께 이 내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압살롬이 결국 점점 패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결국은요, 싸움에서 져서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뭐 숱도 많고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냥 머리카락이 껴버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껴버리고 노새는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 상태로 다윗의 충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많은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두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걸 봅니다.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놋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이렇게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대적과 그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구로부터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대적한다 이러니까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사람들, 거기로만 딱 그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가 3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참소하는 자.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 하는 자, 누구라고요? 사단.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지,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사단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그 측면을 넘어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단의 끝없는 대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내게 주소서. 오늘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나의 신앙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게 주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혹시 그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 기도에 그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폭을 좀 넓혀 보십시오. 어디까지 넓힐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오전 기도회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오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모이면 세 사람. 많이 모이죠. 정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세 사람 모이니 이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적게 모일 땐 두 사람. 저랑 제 아내. 그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저희가 기도해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것들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밑에 식당에서 또 열심으로 밥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를 기대하세요. 승리.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막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딱 지나고 4장부터 쫙 그 뒤로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해요.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는 그 무서운 부분에 묶여서 그래요. 근데 그 무서운 부분을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게 나와요. 사단들은 영원한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이 사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며 승리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